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다들 자기 안에 모델이 있죠. 어렸을 때는 뭐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세종대왕이거나 혹은 이순신 장군이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다가 또 나이를 먹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더 큰 그런 이 삶의 지경에서 살다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확장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죠.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꼭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고 싶다. 바울의 삶을 본받고 싶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가장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바울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갔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이 보통 이제 AD 한 5년에서 10년 이제 그 어간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흔히 그래요. 바울이 그때부터 네로 황제 때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55세 중후반, 60세 초반 그 사이 어느 시간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아마 내 나이 때쯤까지 아마 살다 가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바울은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얼추 비슷하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그 한 사람은 저렇게 위대한데 야 나는 이게 뭐야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난 바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 자신 너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부족한 것만 느껴지는 것이 근데 우리 제 아내가 유 목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 같이 살고 싶다. 제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많은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좋아하는데 요즘 아주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 바람이 불죠. 무엇이 성공인가? 어디 투자, 부동산, 주식, 코인, 이제 투자 열풍의 시대를 삽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내면 속에 어쨌든 간에 보다 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보다 잘 살아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익률이 좋습니까? 얼마를 버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찾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돈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냥 시간 나시는 분 한번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꽤 괜찮은 책이었어요. 제게는 돈 버는 책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얘기인데 물질,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새삼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그 성공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은 아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행복해야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고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게 아니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매우 재밌게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나요? 물어야죠.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가는 이 방향이 옳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만큼 그는 강력한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강력한 바리새주의자, 율법주의자였어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확신, 그것을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지나다가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여정 가운데에 갑자기 환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살라.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리새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기 삶의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요, 또 머뭇거려서 이쪽 저쪽 그냥 그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방향을 온전히 결정해야만 합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욕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목적. 우리가 선교를 이름하여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나그네 순례자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순례자 되게 하는 것, 목적지,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고 가게 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온전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지시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 우리는 그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틀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올바른 방향이 어디냐고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했는데 동서남북 어디가 가야 할 것인지 몰라요, 이 백성이.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없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주일 성수하라.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측면에서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십시오. 한 주 빠지면 어때? 2주 빠지면 어때? 본인이 자기의 임의대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리새주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바울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호자 선교사를 늘 언급했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영적의 아들과 같은 이인데 이번에도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같이 여행하면서도 묻거든요. 호잣,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호잣은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야? 지금쯤 어떤 삶을 살 것 같아?라고 물어요. 묻고 싶죠, 그죠? 그는 무슬림이었어요. 무슬림이요. 난민주의도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예. 뭐 그거 말고 뭐 비자 문제 이런 거 아예 뭐 치지도 말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강력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한글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걸 뿌리쳤다면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로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는 지시하는 땅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를 선택하셔서 너 저쪽으로 가. 선택해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셨어요. 순종했어요. 난민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2026년도 그가 있는 트르키에서 이란 난민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방황하는 이들 앞에 호잣되고 우뚝 서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살았던 삶을, 그 경험과 체험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특별한 역사를 저는 늘 호잣들을 만나고 보고 오면 늘 그런 감동을 주시죠. 이야, 대단하신 하나님,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인물, 그는 그 역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역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파송 훈련 받는다고요. 제가 93년도부터 역파송 사역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신학 공부시키고,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내 구로공단 있을 때부터 야, 역파송이라는 거, 내가 역파송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내가 역파송 선교 위해서 뭐 신학 공부시키고 데리고 가서 제자 훈련한다고. 아마 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져요,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떠나가요.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 여기 우리 문영일 선교사님 부부 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27년을 넘게 호주에 살다가 우연히 저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깨닫게 됐고, 뉴라이프 선교사로 비전스쿨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다른 분들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이 고백을 한다. 너무너무 행복하대. 내가 막 부러워 죽겠어, 지금. 부러워 죽겠어. 나는 저분들처럼 행복한가? 목회하면서.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미치도록 행복하고 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그 이야기를 해요. 와, 그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호잣도와 문영일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었고, 나섬이 역파송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이제 삶의 가치, 돈, 세상,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인가? 목적지가 결정이 됐어요.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어디 갈 거야? 어디로 가고 있어? 여행의 목적지가 결정이 됐어요. 인생은 방향이다.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방향이다. 다 결정을 했어요. 목적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도 중요해요. 동시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도 중요해요.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번에 그 터키에를 갈 때는 두 분 목사님, 우리 김형 목사님, 김주일 목사님 네 분들 모시고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분 목사님과 그 가족들 함께 이렇게 떠나면서, 그리고 호자 선교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인생은 누가 내 동행자가 되느냐, 내게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왜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귀한 나섬교회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 이게 목사로서 나에게 정말 복이다. 내 사랑하는 우리 나섬교회 여러분들 교우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과 함께 동행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이 여정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큰 복이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제가 있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행하다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유럽에 배낭여행 갔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둘이 왔는데 하룻밤 여행 와가지고 하루 지나고 나서 둘이 갈라지더라고. 야, 나 그런 사람들 봐서 평생 친구라고 같이 왔는데 하루 자고 나니까 아유,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너는 절로, 나는 이 길. 딱 갈라지는 걸 보고, 야,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함께 여행자로, 동역자로 동행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 내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완전체, 가장 좋다.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바라지 않는. 그냥 일단 충분히 지금 충분히 내가 감사해.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내가 같은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게 너무 고맙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와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소 루디아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그리고 마지막엔 베베와 같은 여집사들이 있었고, 바울은 혼자 선교한 게 아니에요. 늘 함께 누군가와 함께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행자. 최고의 복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으로 덧입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그 여정은 힘이 들어도 고통이나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고난을 즐기는 것을 넘어 아이고 그냥 감사해. 걱정이 없어. 그랬다고요. 이번에 트루키에를 갔다 오면서 그걸 깨달았다고요. 제 마음속에서. 맞아. 바울이 정말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함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우리 나선교 교우들이 바로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이고 동행자들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목적지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함께 동행하는 그 여행의 소중한 동반자들이 있어요. 좋아요.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호자 선교사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호자 때에게도 이제 동행자들이 생겼어요. 동행자들이, 호자 선교사의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오밋과 페가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인데 이 두 부부가 이번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다른 그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앞으로 호자 선교사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란의 선교, 이란의 복음화, 이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자댁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호자댁에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나는 느껴져요. 절절하게 가슴으로 느껴졌어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빌립보서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렸다. 갔다 말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돕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기 가면 죽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잘 아는,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기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을 고발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죽습니다. 순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 거기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바울의 책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은 인내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야. 그 안에
그 끝까지 마지막 순간이 가야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99.99도까지 불이 계속 불나고 100도가 되어야 돼.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100도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끌어올리죠. 그러면 기체가 되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마지막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함이라는 게 인내함. 참고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도대체 뭐야? 사람들이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게 하는 게 영성입니다. 참고 견디게 하는 것. 이 영성이라는 게 그냥 아무 데서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것. 내가 선택한 내 삶의 자리를 긍정하고 이 방향이 옳다면 끝까지 가야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이번에 하란을 갔습니다. 하란을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란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께서 롯과 함께 떠났고 그가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할 때 그 하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선택했을 때 그 리브가의 고향이 또한 하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의 그 외삼촌이 살고 있던 땅이 하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땅이 하란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내가 늘 그 하란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시리아하고 국경이에요. 전쟁 시리아 내전 때문에 전에 못 갔어요. 어떤 수가 있어도 이번에 가야지. 내가 간 김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억지 펴서 하란을 갔어요. 내가 하란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내 눈이 안 보이지만 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만 나만의 그 순간 그곳을 느끼는 나만의 영적인 감흥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이 하란에서 받았을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 이들의 삶. 거기 갔는데 야곱의 운물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게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건데 문이 잠겨져 있다가 이제 어떻게 문을 이제 열어주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운물물을 퍼가지고요. 막 제 머리에다가 붓고 얼굴을 쓰다듬고 막 팔을 그게 치유에 무슨 효과가 있대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고 나한테만 하는지. 그 할아버지가 또 그게 보이었단 모양이죠. 나 같은 사람이 전태만 그렇게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 그 거친 손 근데 그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고 내 머리에 물을 붓던 그 느낌 마치 아브라함이 야곱이 내게 그렇게 안수하고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자기 고향 우르를 거쳐 하란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몰라요. 지시할 땅이라고만 써 있어요. 지시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다 그런 말이에요. 방향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시리아를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이겠죠. 그 땅을 향해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그는 순종했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는 뭐 그 나라가 위대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평가가 있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 믿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 인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싸우고 마무리하고 끝을 보고 방향이 결정됐는데 동행자가 있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은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오락가락하는 영성은 이미 영성이 아니야. 자기의 생각이야. 자기 생각대로 있으면 그건 바리새주의야. 하나님의 영성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방향이 결정됐고 그 방향이 옳다면 끝까지 가는 거죠. 여행자가 가다가 이게 아닌 게 이렇게 돌아서요? 그럼 온전한 방향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죠. 잘못된 목적지를 선택했던 거죠.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내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목적지가 결정됐어요. 이란 선교, 호자또와 함께하는 이란 사역, 역파송 선교 사역, 그리고 뉴라이프 선교 사역, 그리고 몽골에서의 북한 사역. 우리 몽골 학교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학교로 제대로 지속 가능한 학교로 만드는 것. 몇 가지가 내 삶에 이제는 확신을 줬어요. 맞아. 이제 여기에 내가 더 전념하고 이게 내가 마지막까지 가야 할 길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어떤 얘기로 나를 칭찬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야.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면류관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본받은 자들아. 이 감히 아무데나 이런 얘기 씁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